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계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추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우리가 오늘의 은혜, 오늘의 만나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조명할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제된 자리에서 돌이키고 다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언제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의 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런 때가 인생의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이고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 인생의 위기가 시작되는가? 이제 반대인 것이죠. 고난의 때가 아니라 평탄할 때, 인생의 위기가 다 물러가고 따스한 장밋빛 햇빛이 비칠 때,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위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주인공인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10년 동안 도피했었고 수많은 싸움과 전쟁을 했었고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했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모진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것은 그 고난의 때에 정말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그 추억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노래들을 다윗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의 때가 다윗에게 인생의 축복의 기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작 다윗의 인생의 최대 위기는 바로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때가 어느 때이냐면 다윗의 노년의 때,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그 후반부의 그때의 일입니다. 이제 나라는 안정되어지고 다윗에게 모든 권력들이 모아지고 나라는 부강하고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 바로 그때에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24장 그 다윗의 인생의 논인에 그가 지은 아주 뼈아픈 한 가지 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장 1절 말씀, 오늘 24장 전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인구조사는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이 인구조사의 진짜 내용, 그러니까 숨겨진 다윗의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이따가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보시겠지만은 이 문제로 인하여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0절 말씀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가 이것을 큰 죄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큰 위기를 초래한 그의 범죄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오늘 인구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1절 말씀을 보시면 약간 좀 이런 느낌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를 다윗에게 조사하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느껴와요. 그러니까 주어가 여호와이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놓고 책임을 다윗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성경의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동기와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그 생각을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격동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의 시작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을 시켜서 이 인구조사를 이제 시켰는데 이 요압이 그러니까 이 지시를 받고 다윗에게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감히 이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동일한 사건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요압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 함께 한 아주 친한 벗입니다. 친구입니다. 전장에서도 항상 이 요압은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 요압을 신임을 하였죠. 그러니까 군 사령관을 맡길 정도로 가장 신임하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다윗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요압이 보기에 다윗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감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평소에 다윗답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4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재촉하였다, 이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밀어붙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면 왕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하라면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다윗에게는 무슨 의도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동기로 생각을 가지고 이 인구조사를 강행하는가? 그 숨겨져 있는 다윗의 마음이 이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압이 모든 인구 조사를 마치고 보고한 내용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요압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백성의 수 총 몇 명입니까? 합하면 130만 명을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의 숫자가 바로 130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다윗은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칼을 뺄 수 있는 자, 자신의 세력과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향후 이 나라를 지키고 방어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나의 병사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그것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80만 명 중에 유다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만 명이죠. 그러니까 유다 12지파 중에 유독 한 지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냐면 다윗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누군가 반역을 깨했을 때에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있는 그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진짜 숨겨진 동기, 왜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과 왕권을 지키고 방어하는데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수,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변했어요. 다윗이 달라졌어요.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역사에 처음 등장한 그 다윗의 모습, 그가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사람을 절대로 보지 않았어요. 숫자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그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의 노년의 때에 자신도 모르게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초심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범한 큰 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0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이 미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미련함이,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숫자의 함정, 그리고 그 크기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다윗과 같이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집, 큰 차 좋아하시죠? 더 큰 권력, 그리고 은행 통장에 잔고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대통령이 이제 탄핵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한 대선 전국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TV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다라면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대선 후보들의 통계,
그 지지율, 그것이 몇 프로 되는지 계속해서 방송에 나옵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숫자라는 그 통계와 크기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마치 자기의 힘이고 경쟁력이고 자신의 영향력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련한 거예요. 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어넣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서 달려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미련한 것이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칼을 뺄 수 있는 담대한 자가 무려 130만 명. 정말 대단한 그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130만 명의 군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정복하지 못할 땅이 없을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윗이 생각만 가지면 그 군사를 일으켜서 과거 알렉산더가 일으켰던 큰 제국을 다윗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눈에 보여지는 그 13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의 눈을 가리웠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이런 함정에 빠졌어요.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성경에 그토록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다윗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동안 그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이 다윗마저도 이렇게 실패하고 미련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노년에 그의 연약한 치부가 드러나고 다시 지은 그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듯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치부와 적나라한 이 죄의 모습, 큰 죄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이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 죄의 대가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선택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나와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첫 번째 무엇입니까?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두 번째,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세 번째,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세 가지 중에 그 벌을 선택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를 받으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 아니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7년보다는 3개월이 낫겠죠. 3개월보다는
사흘, 3일이 낫겠죠. 그냥 짧고 굵게 그냥 빨리 이제 벌 받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다윗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죄를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오는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원수에게 도망 다니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윗이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과거. 그러니까 사울한테 10년 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 도망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이 정말 2번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결국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14절 말씀에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나를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을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내 죄값을 받겠다. 그래서 몇 번을 받습니까? 3번째. 사흘 동안 그 전염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성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가장 북쪽에서 그리고 남쪽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몇 명? 7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죄가 이처럼 온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의 너무나 아프고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이제 다윗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주목하고 그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반드시 신앙적으로 배워야 될 그의 강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다윗도 잘못을 하였어요. 실수를 했지만은 그것을 깨닫고 회개도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자신의 죄를 가지고 아라우나, 그러니까 역대상에는 이 이름이 그 오르난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는 들어보셨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위하여 보낸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곳,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은 바로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일어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마주친 곳, 하나님을 직면한 곳, 바로 이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은 죄를 회피하거나 그리고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사울왕, 다윗왕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권력에 사로잡혀서 똑같은 실수를 했지만은 사울왕은 돌이키지 않았고 다윗은 돌이켜서 철저하게 자복하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반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 배반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인생들의 마지막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후회하면서 목매어 자살하면서 그 인생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훗날의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 인생의 차이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바로 회개에서 그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다른 결과, 우리 인생의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잃어버렸던 그 상실한 그의 초심을 회복합니다. 다윗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회복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과 실패에 머물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을 힘입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 이것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오늘 마지막 절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역대상 21장에는 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불을 내리셔서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라우스의 그 타작마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라우스, 즉 그러니까 여기는 오르난이라고 나오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면 성경은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이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이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누가 정하였다? 다윗이 정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준비한 곳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곳이 모리아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던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였던 곳,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리시면서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의 일회의 은혜를 예비하신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이 말씀이 바로 모리아산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비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장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예배의 자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죄의 문제, 그 죄의 결박과 사슬을 끊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받은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는 다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결단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죄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도망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감춰진, 우리의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죄를 발견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한 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수와 크기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자기의 도움으로 삼지 않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자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회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상실한 그 초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찾아와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그 실패와 이 죄된 자리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달려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닫고 회복하고 자복하는 모든 회개의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이 시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분열된 국룰이 통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가운데 이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천안교회가 교회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이 주차장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단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장막틀을 넓혀 나가며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셀시망역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오늘 주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터키 지역을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사 다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로
동서로 또 하나님 진보와 아버지 하나님 보수로서 나눠져 있는 이 국민의 분열들이 이제 하나로 정말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 다스림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가 하나 되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귀한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천안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어지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인분들린 사역을 통하여서, 주차장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의 이 성전이 더 견고히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장막틀을 넓혀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의 역사를, 더 큰 복음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특별히 셀신방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병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간에서 예배드리는 특기 지역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셀리들과 하나님 모든 세론들과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도모하며 우리 특기 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죄 복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터키 지역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터키 지역 모든 셀 모이기를 더욱 힘써 주시고, 또 여러분 터키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